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촛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누리의 구원의 영광이 빛나는 성탄절 아침, 우리 동산교회 성전에 나와 함께 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죄악에 빠진 자들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참게 난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네.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면서도 늘 뒤돌아보면 늘 부족하고 말씀에 성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천국 복음을 전해지고 평화가 깃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온유와 섬김을 본받아 날마다 거듭나는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빈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자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으니까 한국말로 한번 하고 그리고 영어로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Korean first and then English second. 자,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Jesus said to him,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맞아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예배가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민교회에서 두 가지 언어를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도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문화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한 예배 시간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같은 언어를 쓰는 세대도 힘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언어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는 것.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어린이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본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언어가 공존하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언어에 대한 장벽을 깨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주인공 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 시간 내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어에 부담감이 없을 수 있도록 중보하며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며 예배가 무엇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하고 지켜야 할 교회의 예배를 아이들이 바라보고 기억하고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전혀 PPT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서 형제도 마음 내려놓고 편히 말씀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탄절 맞아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이 말씀을 매일매일 와서 찬양하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그 5일 동안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평소에 아이들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을 격려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뜨거운 여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에도 의미 있는 말씀이 됩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그분을 고백하는 것, 온 세대가 함께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로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의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기쁨, 선물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외롭다라는 것, 그것은 성탄절에 불가능한 감정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선물과 그 감격을 이 시간 함께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그분이 세상에 가져온 구원의 희망, 그것을 되새길 수 있는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분명히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오셔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으로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로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주보 안쪽에다가 영어 설교 서머리를 넣어드렸으니까 이 말씀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The first, Jesus is the way to God.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길은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 길은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 또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아집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길을 길이라고 소개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구원의 길이 진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고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는데 예수님이 그 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그의 백성들을 인도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화, 기쁨,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예배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죄된 삶을 청산하고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세상의 진실 되십니다. Second, Jesus is the truth to the world. 우리는 종종 진실이라는 것을 착각합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더 이상 진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닐까라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찾는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진리입니다. 나는 진실입니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실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진실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희생,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피었다 지는 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영원토록 무궁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성,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된 인간의 삶을 화해시키는 그 열망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단지 추상적인 생각이나 철학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원어브 선생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날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의 진실을 기념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1년에 한두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분의 몸과 피, 그분의 희생, 그분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되는 삶은 매일이 성찬이고 우리가 먹는 새끼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찬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그분을 기념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깨진 이 세상, 실패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허우적대는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진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진실의 백성, 성결의 백성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생명 되십니다. The third, Jesus is the life to the Christian. 생명이 연약하고 더덥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에 따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Eternal life. 그 라이프는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영생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 썩어져 죽어져 갈 그 생명에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귀한 마음을 갖고 살지만 주님이 그 생명을 가져가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을 소유한 자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리고 영생,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약속은 바로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 곳곳에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나라, 당신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나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길 원하셨던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소유한다면 우리는 결국 죽어져 썩어져 육체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해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생으로 올 크리스마스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부모들에게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떠들어야 당연하고 시끄럽게 뛰어다녀야 아이들다운 것인데, 적어도 이 한 시간 함께 모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훗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길이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산에서 예배할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리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말씀하시길,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